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지약과 그들의 조상의 지약을 잡아가고 또 그들에게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걸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지약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지약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위하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런 말씀 레위기 26장, 27장 말씀입니다. 27장은 부록처럼 서원에 관련돼서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서원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2개월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하고 또 계약에 대한 언약을 하고 언약에 대한 규칙적인 규례와 또 율법들을 쭉 준 것에 대해서 이제 특히 레위기에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장은 결론적으로 내가 세운 이 율법들을 이제 온전히 지켜야 된다. 지키면 정말 하늘에서 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또 곡식에서 땅에서 곡식을 내고 또 평안을 주고 하여튼 이러한 복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다음에 14절부터 46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에 대한 내용들이 10절밖에 안 됩니다. 3절부터 13절, 11절밖에 안 됩니다. 복도 아주 이렇게 이런 복들도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화려한 풍성한 이런 복도 있는데 근데 이 말씀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러한 재앙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기록하는 데 보면 참 마음 가운데 각인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를 대항하면 라고 하면서 내가 재앙을 칠면해 줄 것이다 라고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게 무려 4차례나 됩니다. 14절부터 46절까지 긴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를 대항한다면 또 재앙의 칠배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앙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를 대항했을 때 다시 또 여기에 하나님께서 벌을 7배나 더해서 이런 벌을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4번이나 4차례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4차례 마지막은 이 땅에서 쫓겨내고 그리고 다 공중분해가 되고 이런 말씀이 오늘 같은 말씀 가운데
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하고 친화적인, 너무나도 그렇게 쉽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여기에 대해서 4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좀 이게 본능적으로, 체질적으로 어려운가. 그리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자연스럽게 힘 안 써도 이렇게 죄를 쉽게 짓는가. 우리 자신들을 그대로 알 수 있는 이러한 대목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나는 죄인이구나.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항상 정말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긴장하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끼어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큰 안전망이 있습니다. 안전망.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방 땅에 떨어져서 거기 와서 나의 징계를 너희가 달게 받고 그리고 네 마음이 겸손해져서 정말 돌이킨다면 그때 이 징계를 달게 받으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다시 돌이킬 것이다. 나는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요한복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라는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예시를 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봉사하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말씀도 읽지 않고 해서 완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예시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우리 주님과의 맺은 그 구속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으며 예수 앞에 돌아오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로 정말 주로 믿고 살며 그 자녀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로마서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신실한 율법의 말씀을 지킨 그 말씀,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복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또 이 안전망,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그 언약, 예수님께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께서 그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신 그 순종,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업이요, 가장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교회에서 성노예를 할 때 참 복된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 봉사할 때 봉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